네, 오늘 또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먼저 옆 사람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어느덧 이제 무더위가 끝나가고 있는데 끝까지 잘 견뎌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에게 익히 알려진 책 중에 장지호노의 나무를 심은 사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젊은 여행자가 물도 말라버린 정말 사람이 살 수 없는 황폐한 땅에 살고 있는 한 노인을 만나게 되고 그 노인을 관찰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이 노인은 아들과 아내를 잃고 홀로 지내면서도 잘 정리된 집과 잘 정리된 깔끔한 외모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노인은 도토리 한 무더기에서 씨가 굵고 튼튼하게 생긴 것들을 골라내기 시작합니다. 산등성이로 오른 노인은 땅을 파고 그곳에 올라 도토리를 심기 시작합니다. 그 땅이 누군지도 모른 채 도토리를 심은 것은 지금까지 심은 도토리는 10만 개, 그 가운데 2만 개가 싹이 났고 앞으로 예측하지 못한 상황 가운데 1만 개의 도토리가 1만 개의 도토리를 넣는다 해도 나머지 1만 그루의 나무가 자랄 것이라는 그 희망을 품고 나무 심기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게 됩니다. 몇 년의 시간이 흘러 다시 이 고산지대를 찾게 된 한 청년은 여전히 건강하게 자신의 삶을 살고 있는 그 노인을 만나게 됩니다. 전쟁이라는 그 어려운 시간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노인은 평화롭게 그저 자신이 해오던 일을 묵묵히 해오고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심었던 그 도토리 나무는 어느덧 청년과 그 노인의 키를 훌쩍 넘어서 자라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떡갓나무와 밤나무와 같은 다른 나무들도 심겨져 있었고 그 숲이 이제 무성하게 만들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메말랐던 시내에는 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이 청년은 끊임없이 매년 그 노인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때마다 그 노인은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 해오던 일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산림 감시원들은 이 숲을 보고 우연히 저절로 생겼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몇십 년에 걸쳐서 일어난 변화였기 때문에 이 청년과 노인 말고는 이 사실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이 폐허로 남아있던 이곳은 사람들이 집을 짓고 살게 되어지는 마을이 됩니다. 그래서 마을 축제를 즐기기도 하고 달라진 이곳에는 1만 명 이상의 사람이 살게 되어지는 곳으로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폐허와 같은 그곳이 사람이 살 수 있는 생명력 있는 그 땅으로 변화될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한 노인이지만 그 묵묵함, 그 꾸준함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믿음은 끝까지 지켜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 가운데는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존재할 수는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책에는 이러한 문구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더딘 것을 염려하지 말고 멈출 것을 염려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몇 년간, 아니 수십 년간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우리들의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들의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 그것을 염려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도리어 신앙생활을 멈추거나 포기할 것을 염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기록되어진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마무리하면서 이처럼 사도들이 전한 복음, 그 가르침 위에 바로 서야 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시 데살로니가는 이제 로마의 영토였던 마게도냐 주의 수도로서 큰 도시였을 뿐만 아니라 상업 도시로도 굉장히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2차 전도 여행 때 이곳에 들려서 4주 동안 머물면서 개척한 교회였고, 바울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의 박해로 인해서 밤에 몰래 도망해야 했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짧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제대로 가르치지도 못했고 제대로 돌보지도 못했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 성장하고 있는지, 어려움이 없는지 여러 가지로 걱정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심정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게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자랑할 만큼 매우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교회 가운데는 여러 가지 고난과 박해가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로마 당국의 이제 황제 숭배에 가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박해당했고, 유대 교인들에게는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사회적으로 소외당하기도 했고, 또 직장이나 그 밖에 어떤 단체에서든지 핍박을 당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으로 참고 버티는 교회였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참고 견딜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그리스도 재림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에서는 사도 바울은 그들을 칭찬하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여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들을 격려하며 정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이렇게 여김을 받는 과정이니 힘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너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의대로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 행위대로 갚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상한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렵게 정말 힘들게 참고 버티던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곧 오신다.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이러한 이야기는 어렵게 참고 버티고 있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입장에서는 매우 달콤한 이야기였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오해로 인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이제 혼돈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실을 들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 2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신가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그들의 마음이 쉽게 흔들렸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첫 번째 처방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효과가 없어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그만큼 데살로니가 교회 입장에서 본다면 이것이 거짓말이라 해도 그들에게는 믿고 싶을 만한 그러한 달콤한 이야기였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거짓 편지나 사상으로 인해서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2장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켜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이단의 미혹들은 갈수록 심해져 갈 것인데, 이러한 미혹에 맞서는 우리들의 믿음, 그것이 흔들리지 않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가르침을 받은 그 전통을 지켜라라는 것입니다. 전통이라는 것은 이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순수한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미리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이 거짓 정보를 들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게으르게 행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생각하며 이제 예수님께서 곧 오시니 이래도 아무 소용없다라고 생각하면서 나태하고 무책임하고 무질서한, 그래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게으른 상태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사도 바울은 3장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게으르게 행하다라는 말은 규모 없이 행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해진 교회의 질서를 지키지 않고 제멋대로 방자하게 행하는 그 행동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신앙 안에서 참된 믿음을 감추어서 칭찬받았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흠이 있었다면 그것은 종말에 대한, 재림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서 나오는 규모 없는 삶, 그것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이러한 재림의 시기에 대한 오해로 혼란스러워할 때 재림이 아주 가까웠다라고 생각하는 일부 사람들은 이제 자신들이 이제 하고 있던 생업까지도 팽개쳐 버리기 시작합니다. 일하던 것들을 그만두고 팽개쳐 버리고 다른 성도들에게 빌붙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끼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교회적으로는 큰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규모 없이 행하는 자들, 그것을 멀리할 것을 이야기하며 자신들이 어떻게 사역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한 이 동역자들은 무질서하게 행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들은 복음 전하는 일에 노력을 하면서도 스스로 일해서 성도들에게 부담을 끼치지 않음을 통해서 규모 없이 사는 자들과 규모 없이 행하는 자들과 비교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너희가 스스로 안 하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도 이미 알고 있었고 그것이 자신들이 본받아야 할 모범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잊어버린 채 규모 없이 행하고 있던 그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질서하게 행하지 않은 것을 너희 주 알지 않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8절 9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자신들도 이제 성도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수고롭게 일하면서 사역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스스로 돈을 벌어서 생계비를 충당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일하지 싫어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자신의 의지로서 원치 않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없어서 일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일하기를 거부하고 있는 그러한 뉘앙스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과 건강,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일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이를 만들기만 하는 자들도 있다 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일하지 아니하고라고 하는 의미는 일하지 않는 사람의 일하지 않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빈둥거리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기 일을 하지 않고 이제 다른 사람과 관련된 일에 대해서 바쁜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기 일에는 무관심하고 남의 일에 분주한 것을 의미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일을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옆에 사람이 일하는데 옆에서 계속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 하면서 훈수를 두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오해로 게으르게 행하고 일만 만드는 사람도 있었다는 겁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참고 버티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는 그 거짓 사상으로 인해서 빈둥거리며 생계를 유지하지 않고 그것조차도 이제 쓸데없는 일로 여기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은 편지를 통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12절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일만 만들고 게으른 그들을 향해서 조용히 일하면서 자기 양식을 먹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무지 일에 대한 관심도 없고 남의 일에 참견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조용하게라는 말은 이제 자기 집에 머물면서 쓸데없이 남의 일에 참견하지 않는 그러한 고요한 상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에 팽배했던 예수님 재림이 임박했다는 뜬 소문으로 인해서 흥분하지 말고 그 흥분을 가라앉히고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부터 15절 말씀인데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아직 미혹당하지 않은 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선을 행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규모 없이 행하는 자들과 대조하면서 자기 일을 규모 있게 행하라는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성실하게 사는 사람으로서는 성실하게 일하지 않고 잘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서 기운이 빠질 때도 있습니다. 생계를 내팽개치고 신비주의에 열광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영적으로는 뒤떨어지신 것은 아닌가 하며 자기 신앙에 대한 회의를 품을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면서 그들에게 낙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낙심하다는 것은 완전히 정신을 잃다, 녹초가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합당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그 노력에 대한 합당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우리들은 모든 의욕과 용기를 잃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위에 규모 없이 행하는 자들이, 게으른 자들이 일도 안 하고 일들을 안 한다고 요동치 말고 자기 삶의 해이를 느껴 용기를 잃게 되더라도 절대 주저앉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4절에 사도 바울은 편지를 통해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생활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에는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부끄럽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부끄럽게 하다라는 것은 방향을 바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한 그 재림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면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랑 나랑 생각이 다르다고 원수같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같이 권면하라 라는 것입니다. 통도 간에 서로 사랑하고 인내하고 용서하고 권면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우리들 또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미 오셨고 승천하셔서 아직 재림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은 지금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단들이 예수님께서 언제 오신다 하면서 우리를 헷갈리게 만들어 버립니다. 때로는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그 힘든 상황 때문에 예수님께서 빨리 오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다면 분명 끝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중요한 사실이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언제 재림하실지 그때와 그 시기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게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아멘. 분명한 사실은 우리들은 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 시기는 알 수 없으니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낙심치 않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주를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많은 교회에 안타까운 현실이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이 재림에 대한 오해로 나태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마치 재림이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이 땅에 내려오실 것을 믿습니다. 그날이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우리들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바로 지금이라도 주님이 다시 오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 항상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끝을 아는 사람들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근데 입으로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처럼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실제 우리가 사는 모습을 돌아본다면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모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만약 지금 우리 주님이 재림하셔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면 우리는 과연 주님 앞에 얼마나 떳떳하고 자신 있게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대부분의 경우 너무 부끄러운 모습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이야기를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옛날 옛적에 토끼와 거북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토끼는 매우 빨랐고 거북이는 느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토끼가 거북이 보고 느림보라고 놀려대자 거북이는 자극을 받고 토끼에게 달리기 경주를 이렇게 제안하게 됩니다.
경주를 시작한 토끼와 거북이는 이제 거북이가 한참 뒤진 것을 보고 중간에 안심하고 낮잠을 자게 됩니다. 그런데 거북이는 토끼와 상관없이 느리더라도 꾸준히 기어가게 됩니다. 토끼가 잠을 길게 자자 거북이는 토끼를 지나치게 됩니다. 잠에서 문득 깬 토끼는 거북이가 자신을 추월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뛰어가 보지만 결과는 거북이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거북이가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토끼는 거북이를 보았습니다. 거북이를 보면서 자신이 훨씬 앞서 있다고 생각하며 여유를 부렸다는 것입니다. 토끼는 거북이랑 자신을 비교했습니다. 그러나 거북이의 관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오직 결승점이었습니다. 그래서 토끼가 나보다 빨리 간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비교하지 않고 느리지만 묵묵히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끝이 있다는 것을 아는 우리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토끼와 거북이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토끼처럼 끝이 가까웠다고 잠자고 여유를 부리며 게으른 것이 아니라 거북이처럼 결승점만 바라보며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때가 이르기까지 우리는 느리더라도 묵묵히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조에서 말한 나무를 심는 사람에 나오는 노인처럼 상황과 환경 상관없이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겁니다. 박윤선 목사님이란 분은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일은 나의 날이 아니다. 그래서 나는 늘 이 하루가 마지막 날인 것처럼 최선을 다하여 시간을 아끼며 살아왔다. 상당하는 강남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일을 장담할 수 없지만 끝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언젠간 다시 오십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알 수 없습니다. 끝을 아는 우리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어진 자리에서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